연세대학교 신과대학과 연합신학대학원이 제37회 미래교회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탈교회 시대의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교회 정체성의 위기를 타개할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중앙아메리카의 국가 중 부패와 가난, 범죄와 군사 독재 등으로 악명이 높은 나라 온두라스. 박명화 선교사는 바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며 교회 개척 사역을 통해 온두라스의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현역 목회를 내려놓은 원로 목회자들의 간증을 만나봅니다. 말씀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 그 믿음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운동 경기에는 인생의 희노애락이 들어있기 때문에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을 보고 있노라면 때로는 극도로 감정이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 이상으로 과열될 때에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들을 향한 비난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와 현실 세계 사이에 냉정한 구분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월드컵 기간 동안 누구보다도 가시방석이었을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마지막 경기까지 따뜻한 응원과 격려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신과대학과 연합신학대학원이 2018 미래의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탈교회 시대에 직면한 한국교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시대 요구가 제시됐습니다. 보도의 김보림 기자입니다. 미국의 종교인구 조사기관인 바나 리서치에 의하면 전통적인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28%는 미디어 교회와 일터교회, 가정교회 등 교회를 벗어난 탈교회를 통해 신앙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 성장했던 영미교회의 수순을 밟아온 한국교회 역시 가나안 성도가 급증하는 탈기독교 세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탈교회 시대가 초래한 한국교회에 교회를 떠난 이들에게도 복음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구조체계를 접목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 밖에서 더욱 실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연세대 신과대학 박연상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가치체계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교회를 떠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시급해졌다며 교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교회 밖의 지역사회를 돌보며 이웃을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어떻게 교회가 담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어떤 교회의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 사회에 대해서 우리 이웃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성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박연상 교수는 또 탈교회 시대 속에서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선교적 교회는 선교의 주체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인간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이 급증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 탈교인들 역시 신앙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종교적, 사회적, 신학적 대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확인하고 교회와 민족의 부흥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예장 통합 장로 수련회가 경주에서 열립니다. 동성애 등 한국교회 현안에 대한 진지한 성찰도 이루어집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장로들의 대표적 영성훈련장 전국 장로수련회. 올해로 44번째를 맞은 이번 수련회는 오는 7월 4일에서 6일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 열리게 되며 주제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기반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인 전국 장로회 연합회 안옥섭 회장은 장로교 정치 원리에 따르는 장로의 역할을 건전하게 제시할 때 건강한 노회와 당회를 감당할 수 있다며 이번 수련회의 가장 큰 목적은 장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명을 재발견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동업하는, 동역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무언말로 하나님이 스스로 일을 하실 수 없어서 우리한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도자들은 역할을 이렇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다시 생각해보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첫날 개회 예배에서는 부총회장 리명성 목사가 말씀을 전하며 2박 3일간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성경적 분석과 선각자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강의가 예정돼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 주한장로교회 주승중 목사, 이스라엘 선교사 이강근 박사 등이 강사로 나서 영성훈련과 선교의식 고치 기회도 제공합니다. 동성애 등 교회를 위협하는 현상들에 대한 심도 깊은 강의도 이어지며 교회 공동체 수호를 위한 강경한 입장을 담은 결의문이 채택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녁 집회 시간에는 말씀 나눔과 함께 방송인 이성미 집사의 간증, 가수 윤형주 장로와 함께하는 축제의 밤 등의 시간도 마련됩니다. 전장현 측은 이번 회기 신설된 대외협력위원회를 통해 총회, 노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올해 수련회 등록자 수를 예년보다 20% 높은 4천여 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다 많은 장로들이 화합하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유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지난 25일 삼성제일교회에서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의 회복을 도모하며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6대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전국 지방회장단과 총회 실행위원들은 112년차 총회 기간 동안 나라와 민족의 복음 통일을 위한 대책 마련과 작은 교회 및 다음 세대 부흥운동 실행, 사회적 영향력 향상 등을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성 윤성원 총회장은 지역 친화적 교회 세우기와 섬김의 리더십 세미나, 차세대 지도자 백인 비전 토론회 개최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며 성결교단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송악대교회가 지난해 7월 담임 목사로 부임했던 박병주 목사에 대한 위임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번에 위임 목사로 추대된 박병주 목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다짐이고 바람입니다. 송악대교회는 이번에 위임 목사로 추대된 박병주 목사와 함께 노량진 지역과 나라, 세계 선교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며 사랑의 공동체와 화평한 교회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역사를 써가는 교회,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전 교회가 하나가 돼서 이 지역사회와 또 우리나라와 세계 선교의 그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저희들이 힘차게 역동적으로 나가는 교회입니다. 1954년 노량진 언덕에 세워졌던 송악대교회는 6.25 남북전쟁 직후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낙심하던 이웃들을 품으며 격변하는 시대를 함께 달려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64회 총회장을 지낸 고 조원곤 목사의 추모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지난 22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총회장으로 엄수된 예식은 최기학 총회장 집례로 리민식, 김창인 증경총회장 등 교단 인사들과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지난 14일 미국 네바다주에서 향년 97세를 일기로 별세한 고 조원곤 목사는 이리신광교회와 신당중앙교회, 순천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심호했으며 1980년 총회장 재직 시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시국 선언서를 발표하는 등 평화 실현에 힘쓴 목회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션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은 중미에 있는 온두라스로 가보겠습니다. 박명하 선교사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예,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참 먼 길 오셨습니다. 예, 진미 은혜로 왔습니다. 네. 저희 시간에 온두라스 선교사님 오신 것도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예. 먼저 온두라스가 어떤 국가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온두라스는 중미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중미는 멕시코 밑에 있는 나라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이 나라 속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온두라스는 과테말라하고
엘살바도르, 밑으로는 니카라가 그 가운데 끼어 있는 나라입니다. 네네. 1841년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됐던 그런 나라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예. 우리 교민들이 좀 얼마나 살고 계신가요? 지금 교민들이 이전에는 좀 많이 살았는데 한 600명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봉접이 다 떠나서 한 네. 150명 정도 살고 있는 작은 한인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뭐 정치적인 상황도 굉장히 어수선하다 그런 얘기인데 얼마 전에 그 선거 불복 시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 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11월 달에 선거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투표 결과를 믿지를 않았죠. 네. 그래서 데모를 많이 했죠. 데모를 했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다 안정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선교사님이 온두라스 가신 지 27년째. 예. 30년 전이라고 한다면은 온두라스가 지도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때였는데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좀 사연 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예, 온두라스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갔습니다, 실제로. 네, 그렇군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고요. 그냥 비행기 타고 간 거예요. 네. 근데 오랫동안 선교를 해서 기도하고 준비했었기 때문에 부름을 받고 나서 바로 그냥 결정하고 바로 떠났죠.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있었던 사건 중에 이제 그 한지수 양의 사건이 좀 기억이 납니다. 네. 벌써 한 7, 8년 전의 이야기인데 살인 누명 쓰고 네네. 그때 온두라스 감옥에 gat혀 있었죠. 근데 이제 상당히 억울했던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도와가지고 그 당시에 대사관도 인정을 안 하고 전혀 구명운동을 하지 않았죠. 네. 근데 그때 이제 저희 한인사회 제가 이제 책임지고 이제 보증 수고 해가지고 네. 재판을 다 참여하고 그래서 결국은 가택연금을 해서 저희 교회에서 완전 무죄 선언 받을 때까지 1년 넘게 저희 교회에서 데리고 있었습니다. 네, 마치 대사관의 역할을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네. 좀 그랬었습니다. 예. 네, 특별히 온두라스에서 그 신학교 사역을 활발하게 하신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신학교 사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온두라스는 제가 갔을 때 약 17%의 기독교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네.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장로교가 없어요. 네, 그래서 장로교를 시작해야 할까 하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조사해보니까 등록된 교단이 120여 개가 넘어요. 네. 그 혼자서 고민을 했습니다. 저들하고 장로교를 세워서 또 경쟁을 해야 되느냐. 나는 저들에게 그 경쟁하고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저들을 도우러 왔다. 그래서 장로교 신학교를 하는 것을 취소하고 포기하고 이제 초교파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게 1996년 벌써 22년째가 되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학교를 시작하는데 하다 보니까 저들이 대부분 다 가난하고 못 배운 게 너무 많아요. 그렇군요. 산지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전국의 여러 곳에 신학교를 해서 지금 3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온두라스 신학생들을 키워오셨는데요. 그 신학생들이 졸업하면 또 목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학교 사역과 교회 개척 사역이 자연스럽게 연결 지어질 텐데 그 일도 그렇죠.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로서 그곳에 갔기 때문에 교회 없는 지역을 찾아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온두라스는 80%가 산악이거든요. 산악이다 보니까 산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신학교를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늘 숙제가 교회 없는 것 찾아라. 네. 교회 없는 것 그 정보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걸 계속 지금까지 20년 넘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교회 없는 마을, 교회 없는 도시, 교회 없는 그런 산골 정보를 계속 가져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들을 그곳에 파송해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그들을 파송하고 그러고 네, 있죠. 그렇군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목회자라기보다 선교사적인 그런 저는 사명을 그들을 띠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 개척을 해오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지 같은데 인디오라 그러죠. 그렇죠, 인디오 인디오들이죠. 마을로 들어가면은 뭐 여러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원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그런데 그렇죠. 그런 마찰들을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제 제자 중에 2명이 순교를 당했고 뭐 총에 맞고 칼로 위협당하고 하는 것이 많고 네. 지금도 개척하러 가면 주민들이 막 반대하고 데모하고 그렇군요. 참 그런 어려운 일을 많이 겪기도 했죠. 네. 특별히 이제 그 캐톨릭 측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못 읽게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그들이 모아서 불태우기도 하고. 그렇군요. 집단적으로 그들이 마을이 나서서 데모를 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지만은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네. 최근도 개척을 시작하는데 총 들고 위협하면서 너 이곳에서 설교하면 죽인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또 다른 사람이 돕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너희 사람 건들지 마라.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곳에 이제 교회가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네네.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선교사님이 홀로 가셨지만 교회 하나 세우신 선교사님이 아니라 정말 현지인들을 이렇게 복음화시키고 신학생활을 만드셔서 예. 교회 개척을 이렇게 해오셨는데 정말 목숨 걸고 그렇게 정말 교회를 개척을 많이 해오셨는데 궁금해집니다. 어느 정도의 교회가 세워졌는지요, 지금? 처음에는 한 100교회 정도 세우면 되지 않겠는가 하고 목표를 잡았다가 우리 신학생들이 계속해서 그런 전도적, 선교적 사명을 너무 느끼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네. 벌써 150교회가 훨씬 넘었어요. 그랬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200교회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200교회도 곧 달성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학생들 정말 사지로 가는 것 같은 마음, 또 선교지로 가는 마음 이렇게 애틋하실 텐데 실제로 뭐 살해도 당하시고 뭐 도와줄 게 뭐 있습니까? 뭐 물질로도 도와야 되고 기도도 그렇죠. 도와야 되는데 참 힘든 일이 많겠습니다. 저는 그들이 진짜 선교사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왜냐하면 목사님 제가 8시간 걸어가서 만났습니다. 5시간 걸어가서 만났습니다. 또 우리 신학교 찾아오는 아이들도 제가 한 번은 제가 있는 곳에서 3시간을 가서 신학교 수업을 하는데 새벽 6시에 이제 달려가지고 9시부터 수업을 하는데 늦게 왔어요, 아이들이. 네네. 너희들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나는 6시부터 달려왔는데 네네. 그렇게 말하니까 피식 웃는 거예요. 왜 웃니? 그러니까 6시부터 오셨다면서요. 그래. 그때 저는요 새벽 2시부터 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새벽 그때 온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대부분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니까 어떤 친구는 2시가 아니라 1시에 오는 애도 있었고 12시에 오는 애도 있었고 마지막에 제가 마주 포기했는데 자기는 11시부터 걷기 산을 걸어 내려오기 시작하네. 뭐 11시에 없군요. 그렇죠. 산을 걸어서 내려와야 네,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직접 가봤죠. 네. 절벽을 타고 내려가고 절벽 타고 올라가고 그런 데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진짜 선교사다 그랬습니다. 네. 예. 너무나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선교사님. 너무 보람됩니다. 네네. 예. 선교사님 정말 말씀 듣다 보니까 감동이 되고 우리 시청자들도 너무 감동이 될 텐데요. 우리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같이 우리 시청자들 기도하겠고요. 또 비전 있으시면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만 시작한 새로운 교회가 8곳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시고 우리 신학생들이 그러한 위험, 박해, 정말 생명의 위협 또 가난 그래서 기사들이 낙심하지 않고 네. 열심히 정말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네. 두 번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1999년에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유치원부터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쪽이 너무 외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와요. 그렇군요. 한국에서 선교팀이 지금까지 27년 동안 한 번 왔어요. 한 번. 27년 동안요. 예, 한 번 왔어요. 와. 그만큼 이제 외지고 멀고 하다 보니까 안 오는 거지요. 또 몰라서도 안 오고. 근데 자원봉사자들이 계속 좀 와서 같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돕고 와보면 아이들이 너무 따뜻하고 아이들과 함께 친구가 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네네.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기도 제목대로 또 비전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같이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레미야 31장 3절 그 한마디가 있는데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느니라. 그 말이 있어요. 난 그 말이 너무 좋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몰랐을 때는 갈등이 많았어요. 하나님 나를 좋아할까 의심도 많았고 이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나 이런 갈등이 많이 있어. 젊었을 때 25살 때 한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성찬 예식을 했어요.
근데 그날은 내가 성찬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제일 먼저 장로님께서 성찬을 가지고 나한테 맨 먼저, 왜냐면 내가 그때 교회 성가대 피아니스트였거든요. 그 피아니스트한테 제일 먼저 가져오는 거예요. 나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걸 먹나 받나 어떡하나 이거 뭐 다 가는데 이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느니라. 네가 훌륭한 청년의 입장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날 그냥 그동안의 모든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고 무거웠던 짐들이 없어져 버리고 그날 제가 피아노도 못 치고 그냥 성찬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냥 먹고는 그 바닥에 주저앉아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완전히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이 변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좋아하게 됐어요. 좋아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목사가 되더라고요. 믿음은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겠죠. 절대로 글로 배울 수 있는 지식도 아닙니다. 믿음은 은혜요, 또 선물인데요. 이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께 내 삶에 초점을 맞추는 일로 매일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